마태복음 5장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는 또 팔복이랑 비슷한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둘은 내용이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팔복에서는 이런 말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어쩌면 좀 겸손한 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도 다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하늘나라죠.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입니다. 누가복음은 복만 말하지 않고 화 있을 진저라는 선포의 어떤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름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그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라는 말로 두 번째 부분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복과 화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제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일치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제자라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의 다른 통치 방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만 어떤 학자 이야기를 들어서 쓴다면 이 땅에 살아가야 하지만 이방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문장은 접속사가 없이 단순하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의 명령이 나열됩니다. 하나는 사랑하라,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세 번째 축복하라, 네 번째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팔복의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향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대상은 제자들과 잠재적인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네 가지 명령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다른 뺨을 내밀고 속옷까지 내어주고 또 계속 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자비로운 행동인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를 입으면 또 해를 가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복수 대신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절제와 자기 통제 그리고 관대함과 친절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배가 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뺨을 맞았을 때 다른 뺨을 내어준다면 뺨을 몇 대 맞는 거죠? 2대 맞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겼는데 속옷까지 내어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벌거벗은 그런 수치의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이 명령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고받는 보복과 원한의 순환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제자는 빼앗길 것을 되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자는 빼앗긴 것을 되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소유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지키거나 늘려야 한다라는 세상적인 어떤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32절부터 34절은 세 개의 조건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네, 여기 만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잘 보면 사랑하든 잘 대하든 빌려주든 그 후에는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호 교환의 원리로 친절을 베풉니다. 내가 생일날 선물을 받았으니까 누군가의 생일에 쿠폰 하나 쏴주기도 하죠. 그렇죠? 커피를 누가 사줬으면 나도 사주기도 하고, 밥을 먹었으면 차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호 교환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의 태도와 상관없이 친절을 베푸는 태도, 어쩌면 이것은 매우 억울해 보이고 바보 같은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 쿠폰을 쏴주는데 하나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해 보입니다. 좀 내가 바본가? 못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급진적이고 세상의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역문화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초대교회의 어떤 교부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목적은 완전한 사랑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각각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꿈꿉니다. 누군가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행복하길 원하는 것,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을 꿈꾸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꿈꾸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르심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본성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지만 자연스러운 삶을 사랑하는 것을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 이건 어려운 거잖아요. 이 어려운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뭐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어렵지만 이 자연스러운 것을 개인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베풀고 맞았어도 다른 뺨을 또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 3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길 바라보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쓴대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세 명이서 동시에 이곳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쓴다고 해요. 동시에 뭐지 하고 쳐다본다라는 것이 3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 한다면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만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처음에는 어쩌면 좀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마저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해코지해도 하루 이틀은 참을 수가 있는데 참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의 원인은 내가 이렇게 하려야지, 의지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변화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의로운데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라도 내가 계속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고 죄인을 성도로 바꾸시고 어떤 불경한 자를 제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가 덮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흔히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가에서부터 뛰어나야지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The King of Kings를 보았는데 이 뜻은 왕 중의 왕이라는 이 제목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였고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은 뭐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힘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왕궁이 아닌 가축의 염을 통해서 염을통을 침대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면 응당 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하고 평범하고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는, 왕의 제자는 그리 뛰어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부 출신인 또 있었고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5명은 직업이 뭐였는지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다른 것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약점을 잡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다른 신, 즉 우상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움직이는 삶의 방식은 사랑이었습니다. 신전이 없기도 했지만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인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무언가를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웃이 잘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영혼 사랑을 보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로마는 아주 잔인했고 계층적이었고 권력이 중요했고 탐욕스러웠고 물질주의였고 부도덕했지만 기독교는 그 악에 맞서는 면역세포와 같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렸고 사람들은 그의 사랑을 본받아서 따라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혹시 찬양 팀목 준비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지식과 함께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이 사람을 만날수록 더 알면 알수록 더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 의미를 문맥에서 보면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전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좋은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복음을 더 지혜롭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는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나쁘게 대하면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함께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되 그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